6절 1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핵심 제자로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단체의 12명의 간부 요원을 가정하고 오늘날 전문 경영 컨설턴트에게 그들의 자격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이렇게 내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에 대한 그 이력서를 주고 또 이렇게 심리검사, 적성검사 다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기아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검사를 모아서 컴퓨터에 넣어서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은 기아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부족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 부족입니다. 그들은 단체에 관념도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가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만 던질 뿐이지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노리는 가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기아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추천한 12명 중에서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유자격자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도 있고 사회지식도 풍부하면서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경영 전문가로서 가룟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자격자에서 탈락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것이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날 경영 전문가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체인 교회의 틀을 닫고 2000년의 세계사를 주름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실격될 수밖에 없었던 11명이었고 오히려 유능한 능력자인 유다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순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격 부족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의 분부를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미쳐진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합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제자들과 우리들은 가지의 비유가 되죠. 그런데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가지가 있고 남겨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가 보기에 필요한 가지는 남겨두고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좀 얘기했는데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K 회사의 직원이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며칠 뒤에 동료들이 그를 찾아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아도 돼. 우리가 있잖아.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안하고 내가 아픈 바람에 자네 일들이 많이 늘어났지.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이 바른말 잘하고 소문난 김대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부장님이 우리에게 자네 일을 분담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자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던,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잘립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리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알맞게 손질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농부로부터 손질을 받고 다듬어질 때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실 때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아플 때 진단을 하게 되고 그때요, 큰 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술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의사의 손길을 피하고 그대로 있겠다고, 치료 과정이 힘들다고 병든 상태로 살겠다고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병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듯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깨끗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고 죄를 멀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우리의 바른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파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함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더러운 것은 잘라내고 열매 맺는 생생한 가지로 남아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지치기 후에 이 포도나무에 비해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동사로 나와 있는데 그 말이요, 그한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5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하라, 이런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5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6절도요,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른다는 얘기하고, 7절 보시면요, 7절 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사이에 영양분이 서로 흘러가듯이 서로가 연결되고 막힘이 없이 소통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됨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할 때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붙어 있다, 거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거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 가지를 잘 보면요, 보이지 않아도 가지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증이 가능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려고 선택할 때 가장 충만하게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참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같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양한 곳에 빼앗게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요, 연합된 관계,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요,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과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요, 그 믿음은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난 이래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한 몸처럼 머물며 살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과거에 한 번 믿었다가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전에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가정에서 저처럼 혼자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길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아버지 해병대고 그 청년회장의 아버지 해병대인데 엄청 엄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좀 부드러우셨는데 좀 너무 엄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주먹으로 때리는데 필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신앙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쉽지 않은 게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생활을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의 생각 가운데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를 지낸 동안 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의 중심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의 말씀이 될 때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바쁜 일가로 분주한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 자리에 넣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것이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중에 12제자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또 병을 고치며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야고 요한과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에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하고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아서 그걸로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요. 근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아서 그걸로 평생 살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번 밥 먹고 1년을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에 알맞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날에 아무리 떡국을 많이 먹었대도 그걸로 한 해를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꺾어진 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활짝 핀 꽃가지를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화려합니다. 꽃병에 물을 담아서 꽂아주면 며칠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어요. 오늘 처음 예야처럼 오늘날 기준으로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가 유일한 적격자로 뽑은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결국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한 자살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요 열매 맺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그에 따른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 방금 그 말씀 중에요. 그 단기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든 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쌓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씩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점점 말씀을 당기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가운데 영양분이 또 흘러나오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성경 연구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무디가 취한 성경 연구 방법이 이랬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진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쫓을 것. 그리고 읽은 것을 기억해서 남겨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어본 신자가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 무디가 사용했던 성경에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T,
P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요. tried, 뭐냐면 시도해봤다. 그리고 and proved,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시험해 보았더니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인정하고 말씀의 교훈대로 쫓아서 살아봤더니, 적용해봤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좀 지켜보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지녀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암송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에 뭐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고비 그게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다 들어오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요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디처럼 실험해 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하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에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닌지는 서로 사랑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흉내를 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사랑하고요, 이익이 전혀 없을 때는 뒤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눈이 멀어서 다른 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 하면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마음대로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더하면서 열림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조금씩 사로잡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내가 조금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을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은 은근히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듣기 편한 말씀,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듣기 힘든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혀 변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니까 편하죠. 그런 편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라야 할 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죠. 말씀대로 실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은 그냥 그런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제약된 성향입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그 듣기 싫은 말씀에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갈등이라도 하지 않지 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게 토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거기에서 어느 날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나와 가장 다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불편하게 여기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숙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 내가 듣기에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말씀, 나를 행동으로 이끄는 말씀, 변화를 요구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는 싶지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불편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을 요구하고 변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요. 누군가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요. 그 변화를 가지고 또 새로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베푸실 때 이 사랑이 나누지도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또 서로 나누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보시고 친구 관계를 이끌어주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종이 아니라 너희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제자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의 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친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친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친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과연 우리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인생은요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었을 때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